인사드립니다. 저는 내 자신이 모자라서 착각을 많이 하고 또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모르는 게 또 많습니다. 제가 우리 김태일 목사님을 여러 해 전에 처음 뵐 때, 물론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뵙기도 했는데 너무 이제 오래 떨어져 있다가 뵙게 되니까 제가 착각을 했어요. 김 목사님이 저랑 동년배이거나 좀 한두 해 어리실 것 같다 그랬는데, 조금 있다 알아보니까 김태일 목사님이 제 형님뻘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인해서 착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55년 2월생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바보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SNS 상에서 무슨 딸 바보, 아들 바보 이런 글들이 나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생각할 때, 아니 바보라니, 그 집 아들은 바본가? 그 집 딸은 바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젊은이에게 제가 무슨 소리야? 하고 물었더니 그가 말합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면 아들 바보입니다. 그때 제가 아하,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 아들에 대해서는 무슨 합리적 계산이나 이성적 판단이 되지를 않습니다.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하면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이를 옆에서 바라보니까 영락없이 바보입니다. 그냥 바보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 바보, 딸 바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며칠을 지내다가 제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바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바보시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운전하다 말고 뜨거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운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바보가 되셨구나. 무슨 이성적 판단, 합리적 계산을 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기까지 그렇게 찢어지는 아픔을 감내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르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와서 제가 경건의 시간을 다시 가지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보같이 사랑하신 하나님, 이것이 제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절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통치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 그 거절할 수 없는 그 사랑의 통치, 그 은혜의 통치,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방법이 특이하고 정말 인간의 지혜나 노력으로서는 감히 헤아려 알 수 없는 그 깊고 높고 크고 그 중량감 있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저는 여기에서 어떻게 헌신하는 거지? 헌신이 무엇이지? 하고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내가 서야 할 자리에 서자. 내가 서야 할 자리에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도에 서리라. 하나님께서도 선지자들의 사명과 자세에 대해서 파수꾼으로 표현하신 적이 있는데, 그 파수꾼에게 이렇게 요청하셨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이 사명, 이것은 꼭 그 시대에
그 선지자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고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바라시는 일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파수꾼이 하박국이 파수해야 되는 그 나라, 그 도시, 그 사람들은 이미 타락할 대로 다 타락했습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한 사람 파수꾼이 그 사람들, 그 사회를 지켜낸다, 깨우친다, 이것은 아무래도 무모해 보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지혜롭고 더 큰 환난을 피해서 멀리 떠나가 버리는 것이 더 낫겠다, 보통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박국도 그 백성, 그 나라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심각하게 절망을 했었습니다. 더더욱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타락한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서 더 잔인무도한 갈대아 사람들, 그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 유다 백성을 그냥 싹 쓸어 버리시겠다, 쓸려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박국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도 알았습니다. 이제 하박국은 생각할 때 이 더러운 세상, 이 추잡한 인간들, 나는 할 노릇 다 했다, 내 책무 다 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떠나가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들을 두고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백성이 어리석기 짝이 없고 그들에게 희망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들을 떠난다는 것, 하박국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위대한 자리에 앉게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박국이란 이름은 히브리어 동사 하바크라는 곧 껴안는다, 껴안다 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러면 이 하박국을 능동적으로 해석을 하면 껴안는 사람, 또 수동적으로 해석을 하면 껴안음을, 이 포옹을 받는 사람,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름을 두고 하박국의 삶을 두고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답답한 그 현실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껴안는 그 하박국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를 따뜻한 전능하신 품에 포옹해 주신다, 하나님의 그 넓은 가슴에 하박국을 안아 주신다,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면서 그 같은 현실에 직면하는 적은 없습니까? 특별히 26도 30 여전도회가 이제 막들 결혼하셨나 봐요. 예? 예? 막들 결혼하셨으니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저 연령층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반쯤 될까? 뭐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보면 그 얼마나 그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지요. 그저 교회에 오려면 그저 뭐 기저귀 가방 들쳐매야지요, 아기를 안아야지요. 그냥 이전에는 그 젊은 남전도회가 팔팔하게 일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내와 자식들 돌보느라고 그 남전도회가, 그 연령층의 남전도회가 꿈쩍도 못하면서 지냅니다. 옛날 장로님들, 어른들은 이 젊은 것들이 요새 뭐하냐고, 우리는 젊었을 때 안 그랬는데 시대가 달라진 거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이해합시다. 저분들이 지금 힘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26, 30 여전도회가 가정에서 짊어진 임, 교회에서 또 여전도 회원으로서 가진 어떤 직분, 사명, 또 교사, 뭐 여러 일들을 인해서 때로는 힘들고, 그렇게 또 교회 생활을 하노라 보면 가정에서도 때로는 절망하고 떠나버리고 싶고 다 손놔버리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처절한 현실 속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애달게 살다가 그냥 내가 이렇게 인생 소진해 버릴까? 나의 젊음은 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서 한계 상황에 빠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까? 이것저것 그냥 다 나 몰라라 하고 내려놓습니까? 13년 전쯤에 말아톤이라는 그 장애인 마라톤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가 대히트를 했습니다. 그 영화 직후에 수영 말아톤이라는 주인공이 또 이 대한민국에 화제가 된 적 있습니다. 이 수영 마라톤으로 비유된 수영 선수 김진호 군과 그의 어머니 유현경 성도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대한민국에 아주 큰 화제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진호는, 그 김진호 군은 2대 독자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의 자손이 귀하고, 그런데 한 꿈 많은 여인이 그 멋진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귀한 아들이 지적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고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아주 어릴 때에는 그렇게 웃는다고, 또 옹알이 한다고, 그러다 보면 엄마 소리 했다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잘 몰랐는데, 한 해 한 해, 한 달 두 달 이렇게 자라가면서 자기 아들이 장애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장애는 10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정도의 장애입니다. 그때 그 어머니는, 젊은 어머니는 자살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 번 그러했습니다. 어린 아들을 붙잡고 엉엉 울기 일쑤였습니다. 진호와 함께 죽으려고 고층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차마 뛰어내리지 못하고 내려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좌절과 혼란을 거듭하다가 어느 순간 그는 이렇게 널브러져 외쳤습니다. 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고 그 찢어지는 가슴을 가지고 모든 희망 소망 다 버린 채 그렇게 울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그 어머니가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감동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이 들려오더랍니다. 네가 정말 진호를 사랑하느냐? 그 아이는 내 것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내 소유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네게 맡겨준 대로 키워라. 그 아이에게는 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씀이 자기 가슴속에 뚜렷이 새겨지게 되었을 때에 그 어머니는 엉엉 울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을 쳐왔을 뿐 단 한 번도 진호를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참된 사랑과 용기,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제 정말 사람답지 못하게 그렇게 자란다고 생각한 그 아들이 물을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하, 내 아들 수영을 시켜야 되겠다. 대단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렇게 수영장에 데리고 다니고 코치들을 만나고 사정을 하고 매달리피 하면서 수영을 가르쳐서 2005년에 장애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세계 기록을 냈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을 통틀어서 수영 선수로서는 국내 유일의 세계 신기록의 기록자, 그분이 김진호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금메달은 끝이 아니라 진호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연습의 시작일 뿐이지요. 세상에 질시와 편견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제 금메달 땄는가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는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질시의 눈으로 바라보고 눈총을 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는 나는 이제 세상의 질시와 편견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내 아들의 인생은 금메달을 땄다고 해서 이제 모든 것이 완성이 완성된 것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진호 엄마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장의 아들을 기른 어머니의 고백입니다. 그 어머니는 엄마라는 자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킨 것입니다. 여전히 질시와 편견이 있습니다. 자신과 자기 아들을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하고 쓰라린 가슴을 안고 주저앉게 만들지만은 그러나 그 어머니는 자기 자리를 비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어머니의 자리,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편견과 질시의 눈총을 쏘아대는 세상을 개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감동적인 고백,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진호 엄마입니다. 네? 여러분,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낳고 그 자기 집안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소망은 보이지 않고 인생은 이제 이렇게 나는 불행하게 끝나고 마는구나,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하는 그런 정말 거듭거듭되는 좌절과 절망을 겪으면서 그 순간 그 어머니는, 그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그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그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어머니로서의 자리에 돌아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겠다 했을 때에 그 가문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확대되면 교회고 교회가 축소되면 가정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그런 여전대원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내 자리에 서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너는 내가 네게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을 명백하게 서판에 새겨놓고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서판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명백하게 새겨져야 합니다. 크고 뚜렷해서 혹시 쫓겨가고 인생의 난관을 겪으면서 정말 그렇게 사로잡혀 가는 사람들까지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거짓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명백하게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내가 쫓겨가고 달려가고 정말 그 상황 속에서는 뭐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마음에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쫓겨가고 달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명백하게 믿고 달려가야 하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이가 그렇게 함께 달려가고 쫓겨가는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볼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하반절에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의역을 합니다. 너희들 생각에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여러분,
특별히 26, 30 여러분 그 여전도의 또래들을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영화부실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영화부를 만들어라, 거기 앉아서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맡아서 돌봐주고 그 엄마들은 거기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예배 그렇게 강조를 해도 예배가 건성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년 가며 2년 가며 마음은 냉랭해지고 다가오는 시련에 견딜 수 없게 되고 위기에 처한 어머니들, 바로 그 25, 26, 30 이 연령층의 어머니들이고 또한 아빠들이더라고요. 여러분, 핑계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새겨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 돌보랴, 들쳐 업으랴, 뭘 싸질머 지랴, 바쁘고 분주하고 그래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듣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주의 종이 주시는 그 말씀을 정말 귀담아 마음에 명확히 새겨 들으시며 삶을 경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위대한 지혜를 줄 것입니다. 능력을 줄 것입니다. 또 교회 생활을 하면은 은혜스럽기만 하지요. 그렇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좋은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한 군데에 가셔서 화를 내셨어요. 뭐 사탄이 와서 비아냥거리고 깝죽거려도 화를 내거나 성질내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당신의 집에 들어가셔서는 화를 내셨어요. 잘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모였고 상당한 기대치를 가지고 평화를 이루며 내가 사랑을 나누며 언니 동생 뭐 이러면서 아주 재미있게 지내리라. 근데 유아실에 들어가니까 애들끼리 뭐 아직 유아는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크면 그냥 얼굴 가리키죠. 뭐 그냥 별일이 다 생기고 그래가지고 또 그냥 여전대원들끼리 갈등 생기고.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키울 때 유아실에서 목사 자녀하고 그 집사 자녀하고 싸워가지고 제 아이가 얼굴을 한 대 때려 놨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난리가 나갖고 저하고 제 사모가 가서 싹싹 빈 적이 있어요. 은혜 받으러 온 곳에 와서 별일이 다 생기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찌할까요? 그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히 새겨져 있으면 다른 어떤 일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시련을 겪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더디 이루어지지? 저도 또한 하나님이 야속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이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느리실까? 왜 이렇게 이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왜 더디 이루어지는가? 첫째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래서 불신앙을 신앙으로 바꾸고 아들 선으로 바꾸고 그 얄팍한 생각을 깊은 생각으로 바꾸고 그저 발끈하고 토라지고 이랬던 그 마음이 이제는 아량이 깊어지고 사량이 넓어지고, 이런 우리에게 긍정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회전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겪든지 내 인생 속에 어떤 일들이 생기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 한마디로 우리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서야 할 가정의 엄마의 자리, 또 아내의 자리, 며느리의 자리, 딸의 자리, 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의 자리, 사명자의 자리, 그 자리에
꿋꿋이 서 있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내 자리에 서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삶을 믿음 가운데 세워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젊은 그 여전대원들 남편들이 그래서 한 80%는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당사자로 세우셔야 하는데 내 남편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하면서 그 어머니들이 이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며느리가 이제 한 30대 초반 됐는데 자기는 불신앙이었었어요. 근데 믿는 남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집살이를 시작했는데 이제 자기의 믿음은 좋아졌는데 남편의 믿음은 엉망진창입니다. 예? 교회도 안 나오고 모처럼 한번 와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 삐지고 토라지고 뭐 이제 이래요. 그 아내가 이제야 전에는 남편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도 흔들렸었지만은 그러나 이 아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깨닫고 같이 경건의 시간을 갖고 그 동지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격려해주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또 ADHD 그래갖고 그냥 여차하면 학교 선생님이 불러대고 학교에서 아이는 딴청 부리고 공부 안 하고 그냥 속상한 것이 많은데 그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어떤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하고 가서 의논을 해라. 이 담임 선생님을 어느 날 겸손한 자세로 곱게 차려입고 선생님 우리 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은 영어도 잘하고 그러는데 내 아이가 이렇게 정신이 산만하고 영어도 안 하고 그러니 이 아이를 내가 과외 공부를 시켜야 될까요? 원어민 선생님을 붙여줄까요? 그랬더니 그 학교 선생님이 그 다음날 전화가 왔더래요. 어머님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그 담임 선생님이 그 학교에 나오시는 원어민 선생님하고 얘기를 잘 해가지고 그 아이와 그 말썽꾸러기 아들 이제 뭐 학년도 어리고 주인은 산만하고 이런 아이와 더불어서 점심시간에 5분씩 영어로 대화를 나누어 주겠다고 원어민 선생님이 하시더래. 기도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남편이 걱정해요. 하나님 앞에 또 며칠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이 부인이 소파에 앉아가지고 남편이 이렇게 앉아있을 때 일부러 가까이 가서 앉았습니다. 그래서 손을 꼭 잡으니까 그 남편이 이게 왜 이래 이거 이게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뿌리칩니다. 무색해하지 아니하고 전에는 발끈 화를 냈을 텐데 또 손을 꼭 잡습니다. 그랬더니 놔 왜 그래? 그 뿌뚝뚝한 남편이 또 그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손을 잡습니다. 왜 그래? 그럴 때 아주 고요하고 다정한 음성으로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려고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고요하고 잡힌 손을 뿌리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아내가 내 남편 믿음 회복시켜 주세요. 내 남편 교회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내 남편 사업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니 그 남편이 진지하게 가만히 아내에게 손 붙잡혀 아멘 하고 기도하더랍니다. 네? 그 가정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내 자리에 서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어머니의 자리, 내가 서야 할 그 아내의 자리, 내가 서야 할 그 며느리의 자리, 내가 서야 할 그 딸의 자리 해서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데 그 양 가문이 친정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 시댁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기 시작하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자기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 할 때에 그 가정이 달라지고 그 교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의미를, 나 한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칭호를 얻게 하셨고 내가 그 믿음을 갖고 살게 되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실지 기대해 볼 만한 일입니다. 제가 작년 하반기에 그때 새로 쓰여진 시를 한 편 읽게 되었습니다. 최정예 시인이라는 그 화성에서 출생한 시인인데 그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개미와 한강다리. 그 시는 현대 시인데 이렇게 시작됩니다. 개미 한 마리가 한강다리를 지나가면 다리가 희겠니 안 희겠니? 네? 답해 보세요. 네? 지금 여기가 25, 30이죠? 26, 30. 네? 여러분, 개미 한 마리가 한강다리를 지나가면 다리가 희겠니 아니겠니? 네? 반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예요. 네? 답변해 보세요. 실 것입니까? 아닐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 시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개미 한 마리에 어떻게 한강다리가 희겠어? 그때 또 시인이 말합니다. 이 세상 개미 모두가 북한산만큼 모여서 한강다리를 건너가면 다리가 희겠니? 안 희겠니? 그야 당연히 희겠지. 이게 깊은 의미를 제게 던져줍니다. 물론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시인인데 제가 아직까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깨달은 그 원리만큼은 내게 지혜를 줍니다. 그 시인이 그 끝부분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존재의 무게가 거의 없는 것이, 생각의 무게 같은 것이 거의 존재 가치가 없는, 존재의 무게가 거의 없는 것이, 생각의 무게 같은 것이 지나간다. 방금 한강다리가 아주 약간 휘청했다.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발을 한번 굴르면 지축이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안 흔들려요? 아직도 깨달음이 없으시네. 저는 지축이 흔들린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서야 할 그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이 뜻한 바 있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강다리 같은 것을 건너갈 때 그 다리가 휘청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발을 구르면 지축이 흔들린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상의 중심으로 삼으셨다. 이것 믿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착각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내가 전능하시고 위대하고 크신 창조주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기 이렇게 많은 26, 30세 우리 여전대원들이 더더욱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힘을 모아서 발을 한번 구릅니까? 세계 지진이 났다고 뉴스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가정을 지켜야 하고, 그렇게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충성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여전대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 한 사람이 두 사람 되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맡기리니 내가 닫으면 하늘도 닫히고 내가 열면 하늘도 연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다른 악한 것을 닫아야 닫히지요.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열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지요. 예? 그렇게 우리 여전대원들은 이제 난 아직 어린데, 우리 아이들도 어린데 이렇게 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권세와 천국의 열쇠를 우리 여전도에도 주셨으니 주의 종을 따라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말씀을 명백히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뜻한 바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닫을 거 닫으면서 사십시다. 예? 열 거 열면서 사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히 사기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날마다 희청거리면서 살아요. 에덴에서 인간의 타락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의 서판에 명백하게 새겨 놓았더라면 사탄이 와서 꼬실 때에 속아 넘어갈 리가 없지요. 예? 그 교활한 관객꾼에게 속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 말을 듣고 그렇게 했니? 네가 누구 말을 들었니? 우리가 인생 살면서 누구 말을 들으면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히 새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히 새겨서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액션, 내가 그렇게 움직여 살 때 하나님께서는 닫아주시기도 하고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그저 자식을 기르거나 부모를 대하거나 남편을 대하거나 교회를 하거나 성도를 대하거나 한 번도 옳게 뭘 이렇게 딱 묶어갖고 매듭을 짓는 것도 없고 뭘 딱 풀고 해결하고 딱 끊어버리는 것도 없이 그냥 끌려다니면서 인생 살 것입니까? 인생이 아깝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세우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 한 사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그 한 사람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그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었습니다. 둘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우리 주님 약속하실 때 내가 그 일을 시행하게 하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교회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라고 하는 거룩한 1인칭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저 그냥 믿음 없이 말씀을 들어도 그냥 신용으로 듣고 무슨 일을 하면 그저 자기 감정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세상 지식대로 그렇게 인간을 관계하고 하나님을 관계합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어지럽고 휘청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어 세우신 그 자리, 그 엄마의 자리, 그 아내의 자리, 특별히 그 여전도 회원의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여기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기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편 119편 32절에 주여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다리가 휘청거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막힌 담이 무너지고 여러분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심정 답답하게 하는 그 눈물 골짜기가 기쁨의 골짜기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딸인 것을 믿으면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그 말씀의 길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달려가는 신자의 복이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가 그렇게 말씀의 길로 그 마음을 넓혀주셔서 말씀의 길로 달려갔던 사람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시편 147편 12절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러면서 계속 노래합니다. 시편 147편 13절 이하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벌써부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달려가면서 이루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 말씀이 남편의 인생 속에서 달려가면서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자녀를 품에 안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 말씀의 길을 쫓아가는 여러분들의 헌신을 인해서 자녀들의 인생 속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넘쳐나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인생길이 그렇게 달려가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스레 방황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서세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자리, 거기에 서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는지, 어떻게 이루어 주실는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리라 하고 그 자리에서 인내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우리 모두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가면서 이루어지기를 진정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가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한 군데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도 못하고 맴맴 돌면서 거기 이루어지지 못하고 머물러 서 있는 거기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예? 어디일까요?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가면서 이루어지는데 오직 한 군데, 사람의 마음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가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불신앙을 인해서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러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 어떤 요청을 하든지 도움을 달라 하든지 병을 고쳐 달라고 하든지 사람이 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가장 먼저 물으신 것이 무엇이냐? 너 날 위해서 무엇 할래? 라고 묻지 아니하십니다. 너 나에게 뭐 줄래?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가 좀 영어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읽었더니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뭐 이렇게 좀 어렵게 써졌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은 간단한 거더라고요. Easy language, easy English. What can I do for you? 누가 어떤 사람이 남자건 여자건 노인이건 병든 사람이건 건강한 사람이건 주님 앞에 왔을 때 우리 주님이 물으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What can I do for you? 여러분들이 진정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미련해지고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워지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 그러셨던 것처럼 바보처럼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가면서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여전도회 속에 우리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가면서 이루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명백하게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내 남편이건 내 자녀건 내 부모건 형제건 누구든지 내 앞에서 달려가는 신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말씀 가운데 있는 나를 보고 그들이 그 쫓겨가고 달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26, 30 여전도회에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아멘.